성경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한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주님의 길을 걷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생각하게 해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되짚어보며 그에 맞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지고 좋아진 것 같은데 그래도 더우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어쨌든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또 우리 주변에 또 이렇게 집단 감염이 또 학교에서 생겨나다 보니까 참 놀랍기도 하고 또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또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그 아이들이 또 누리지 못하는 그런 학습권에 대한 어떤 우려도 생기고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어떤 염려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다행히도 다 검사를 받았는데 그래도 다 이제 음성으로 나와서 그렇게 이제 염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좀처럼 진정이 되지 않아요. 4차 유행이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또 명절을 앞두고 있고 또 여러모로 참 이렇게 걱정과 우려가 있는 그런 시기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주목할 수 있는 하나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절실하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우리는 다시 한번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분명히 붙잡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생명의 길 아니면 사망의 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를 따르든지 아니면 예수를 따르지 않든지 두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이 결국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결론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런 우리의 어떤 한계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또 질병 앞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인간의 한계를 또한 실감하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그리스도로, 내 삶의 주관자로 나의 마음 중심에 모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 마을들로 나가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200km 정도 떨어진 헐몬산의 어떤 그런 구릉지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원지대죠. 고원지대에서 좌우편으로 이제 들녘이 내려다 보이는 그러한 어떤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갈릴리에서도 많이 벗어난 지역이었어요. 이제 이 시점으로부터 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많이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 민중들을 향한 사역이 주를 이뤘고 그 사역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권위나 예수님의 능력이 증거되었다면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 훈련에 집중되는 그러한 분기점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여태까지의 사역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해주면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던지신 질문은 뭐냐면, 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의견들을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이건 헤롯이 그랬죠.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었죠. 또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들 얘기합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민중들을 대상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여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하나의 인식에 이르게 됐는데 그건 바로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 아니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태까지 내 곁에서 내 제자가 되어 나와 함께 사역의 현장에 늘 함께 동행했는데 너희가 보기에 나는 누군 것 같냐? 라는 질문을 하신 거죠. 그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상당히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그러한 응답이 드디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의 길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되어가는 그러한 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31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 여태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민중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을 주로 보이셨다면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두 번째 사역에 집중된 주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길이 어떤 길이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가장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 가셔야 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비로소 그 시점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제자들이 품고 있었던 메시아 상과 예수님이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소개하셨던 그 메시아의 길과 충돌이 일어나고 맙니다. 아주 강한 충돌이 일어나고 말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책망하고 또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는 아주 엄청난 갈등 상황이 빚어지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묘사된 상황이에요. 오늘 32절 말씀을 보면 드러내놓고 베드로가 아주 대놓고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항변했다라는 표현은 꾸짖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마치 아랫사람을 대하듯이 그렇게 이제 그런 말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대놓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예수님이 대놓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도 대놓고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꾸짖기까지 했던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묘사되어져 있는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길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그 어떤 존재가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인의 어떤 구원자로서만 한정된 메시아관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을 넘어서서 모든 이방인 즉 열방의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가시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정말 놀라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지만 그의 선택은 그의 사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지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야,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맞다. 그러나 너희들의 이해는 아직 부족하니 너희들은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리려고 하지 말아라. 먼저 너희들이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그리스도의 길에 대한 먼저 앞선 이해가 있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 대해서 너희들이 먼저 깨닫기 전에는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세상에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취지로서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을 했다. 강하게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항변을 하게 된 거죠. 오늘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 역시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강하게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33절에 묘사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깊이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요즘 한참 이제 대통령 선거가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당내 경선에 들어갔죠. 그래서 뭐 충청도, 대전 및 충청도, 세종 이 어떤 저기를 하고 뭐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요. 대통령 후보들에게
민중이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이렇게 해달라. 정말 내가 원하는 대통령 상에 대한 어떤 나름의 기대, 그 바람이 다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이해하는 예수님은 그 나라의 왕이 되는 분이었거든요. 왕이 되실 분이었고, 그게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메시아 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러이러해야 된다. 이러이러한 분이 돼야 되고 이러이러한 통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베드로나 제자들의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와 같은 제자들의 기대와 바램과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길이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대번 그렇지 않다라고, 그 길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신의 뜻을 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막아서려고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의 표현에 대해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까지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표현에 대해서 사탄이라고까지 말씀하셨을까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했던 시험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고 놀라운 권위가 있는데 그거를 마음껏 드러내라. 그래서 당신의 영광을 구해라 라는 것이 사단의 유혹이었어요. 돌을 떡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당신에게 있지 않냐.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멀쩡할 수 있는, 다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당신에게 있지 않냐. 그거를 세상에 보여줘라. 그러면 세상은 당신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는 것이 사탄의 시험이었어요. 오늘 베드로나 제자들이 원했던, 기대했던 메시아 상도 그와 같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위험에 처할 필요도 없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고통이나 아픔이나 패배나 굴욕이나 이런 것과는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전혀 상관없는, 메시아는 늘 승리하고 영광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로서만 제자들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는 그와 반대되는 메시아였어요.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그러한 메시아의 길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아주 강하게 반발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렇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누군가를 내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가 나의 생명의 주인이고 그가 내 모든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라는 고백을 담아서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마치 예수를 자기가 보호하는 것처럼, 예수를 자기 뜻대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마치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그와 같은 좀 어이없는 신앙의 자세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그리스도라는 고백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그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탐한 채, 그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형통함만을 기대한 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조정하려고까지 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이 우리에게 있진 않은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신앙에 대해서 그거는 사탄적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결론 내리셨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할 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야, 네 마음대로 해. 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말고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너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 아니냐. 그러니 네 마음대로 하면 내 영광을 구해. 세상은 너의 능력에 현혹될 거야. 너의 능력에 다 굴복할 거야. 이것이 사단의 유혹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길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 첫 가르침부터 베드로는 자신의 안에 있는 욕망을 분출시키고 말았던 거죠. 메시아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이 메시아가 아닙니다라고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으려고 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은 하나님의 길이 아닌 사탄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자기의 뜻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여러분 각자의 그리스도로 고백하시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전적으로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위임한다라는 고백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이 계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가르치십니다.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진정한 자기 부인이 없으면 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입으로 고백할지 몰라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고백은 진정한 고백도 온전한 고백도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 고백, 자기 부인의 고백이 없이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관념, 메시아에 대한 이해 버려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래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라는 그한 분명한 단호한 선언을 통해서 제자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려고, 무엇을 의미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나서 제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자가 진정한 제자라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닫고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주십니다. 부인하는 자들은 결코 누릴 수 없는 하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은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무슨 의미를,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분명히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대속적인 희생의 길을 선택하신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것을 우린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러한 생생한 예수님의 요구는 아주 구체적인 어떤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35절 이하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집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인간은 결코 자기 생명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인간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자기의 생명을 영원히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생명이 정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 생명을 이 세상에 어떤 가치를 준다고 해도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게 인간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한계가 어디 있냐면 생명을 소유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착각을 하며 세상을 살아가요. 마치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것이 있다면 자기 목숨을 아무리 구하려고 해봐라, 그 구할 수 있는 능력이 너희에게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생명을 구해줄 수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님, 그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행여 그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나의 길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지 모르겠는데 너희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가봤자 너희들이 너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나를 따라야 된다. 너희가 진정으로 살기를 원해야 된다면 내가 그리스도가 됨을 믿음으로 고백했듯이 내가 그리스도임을 너희의 삶으로 인정하며 진정으로 내가 살아온 그 길, 내가 걸어온 그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취지를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간은 결코 자기 생명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예수님은 깨우쳐 주시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산을 분할해달라고 막 이제 예수님께 따지러 온 한 유대인에게 그런 비유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엄청나게 소출이 많이 나온 거죠. 근데 이 부자가 고민이 생겼어요. 어찌할꼬 막 고민하다가 창고를 연달아 짓고 가득 창고에 들인 후에 자기 영혼에게 그렇게 이제 스스로 외치면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부자처럼 착각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가진 부를 자기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들을 통해 분명히 깨우쳐 주신 것은 뭐냐면 너희의 생명을 너희가 지킬 수 없다. 너희의 생명을 너희가 소유할 수 없다. 그건 하나님이 너희에게 잠시 허락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생명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었다고 치자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표현이에요. 사람의 목숨은 세상에 어떤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어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내 목숨을 내가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거죠.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실을 올바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명이나 내 삶의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고집부리는 삶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면 우선적으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어떤 깨우치심이었던 거죠. 오늘 그 깨우침을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어떤 분명한 깨달음과 분명한 결단과 자기의 주권과 뜻에 대한 내려놓음이 있을 때 우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비웃고 조롱한다고 해도 우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묻으며 마치 내 삶의 주권이 없는 것처럼 그분의 뜻을 물으며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그와 같은 삶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38절 말씀과 9장 1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8절 말씀을 역설적으로 역으로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의 이 말을,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 자들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들을 칭찬해 주시고 그들을 그 나라의 영광으로 받아들여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바로 이 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한 초청을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내 제자가 돼보지 않겠냐? 내 제자가 되는 길은 이런 길이다. 그리고 내 제자가 되면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난 줄 수 있다. 너희가 세상에 어떤 가치를 지불해 본들 너희의 생명을 지속시킬 수 있겠냐?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약속할 수 있다. 너희가 정말 나를 따르고 내 삶의 가치관, 내 복음의 가치관대로 너희가 삶을 살아온다면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초청인 거죠. 근데 이 초청에 누구든지 응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오늘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바로 인식하고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천사와 함께 그 영광 중에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앞에 다 서게 될 것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했는지,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왔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분명히 그 앞에서 판가름 나게 될 것이고, 그 기준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찬양으로 고백되었던 것처럼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 품에 우리를 분명히 안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내가 이 길을 가겠다,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각오하면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길에는 분명 동행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길 가운데 동행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베드로와 같은 어리석은 그러한 세상의 영광에 치우친 삶을 살 때도
깨우침 주셔요.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길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예수를 따르라는 이 초청에 응답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초청에 기꺼이 응하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들로 다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희생하는 삶입니다.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이에요. 베드로처럼 누군가를 자기 뜻대로 주관하려고 하는 사람을 만날 때 상당히 피곤함을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만나셨을 거예요. 만나실 거예요. 막 자기 뜻대로 막 나를 막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상당히 피곤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내 뜻대로 막 움직이려고 하고, 남편을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고,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끌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가족이 있다면 그 가정은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섬겨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내를 섬기려고 하고 남편을 섬기려고 하고 정말 자녀들의 어떤 그러한 의견을 존중히 여기며 자녀들을 섬기려고 하는 이러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이 그 가정에 있다면 그 가정은 화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로서 그 가정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치유케 하시고 화해케 하셨다. 그러한 사역의 주인공, 평화의 주인공이셨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나를 주장하고 싶고 내 뜻대로 만들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사로잡힐 때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때에도 다시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것인가를 물으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갈등이 해결되어지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거친 말로 다가왔던 그들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역사로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선택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붙잡고 그러한 삶의 자리에 다시금 서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며 우리를 맞이하시고 칭찬하시며 그 품에 안아주시는 그러한 어떤 놀라운 순간으로 여러분들이 다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떤 방식이 있어도, 어떤 능력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유한한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러한 저희들에게 구원자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다시금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은혜 허락해 주셔서 바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과 믿음, 그리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